주님,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존하게 하신 그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기록하고 보존하는 가운데 감화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고 특별히 천부장 루시아, 예루살렘을 방비하고 있던 천부장 루시아가 그의 생명을 건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에 보냄받았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머물게 됩니다. 그 2년간 있는 동안 바울이 받았던 재판, 그 재판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때 바울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 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히브리 말이란 히브리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아람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람어. 예수님의 언어 가운데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지만 라마 사박다니는 그건 아람어 쪽 언어라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아람어가 일반적인 언어여서 히브리 말이지만 유대인들이 쓰는 말 이런 말로서 아람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를 박해한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막 이런 말이 곳곳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뭐 이 도, 바울을 지금 자기가 믿는 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이미 회중들은 바울을 향해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이 도가 뭔 말인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음, 처음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성경 속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믿었던 사람들을 그들을 박해했던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자기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도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발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이때 여기 사도행전 22장에도 이런데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한 게 보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예수님께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 이 두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특별히 모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이 두 질문,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주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님. 의인,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이거 하면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떠오를 겁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의인이라는 의인이 예수님이란 말인가 하는 게 충분히 생각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함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하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이렇게 예루살렘에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 듣고 유대인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방인 나오면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보냈다. 이름을 하면 듣지 않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길을 가리는 것은 사탄의 이야기지 악령의 이야기나 길을 가리지 하나님 말씀은 길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떠나라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근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백부장에게 말하되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뭐 어떤 확인 절차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그냥 근데 우린 성경에 그냥 너 로마 시민이냐 그러하다. 왜 이런다고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뭔가 확인 절차가 있었겠죠. 이제 그가 로마 시민인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사든지 아니면 또 하나가 있다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시민권자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더 높게 쳐주는 거냐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진 자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의 큰 공의지대한 유대인 가문일 겁니다. 길리게 다소에서 유대인 가문으로서 그런 가문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러다 태어나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다. 그런 금수저인 거죠. 소위 말하는 바울은. 근데 이런 금수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을 위해선
내려놓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그가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산헤드린 공회죠. 산헤드린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모든 일에 이 말 하니까 거기에 바울을 향해서 죽여버리려 했던 그 유대인들의 대표인 산헤드린 공회의 원래 그 공회 대표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예, 이 말이 뭐 말입니까? 증언을 들어보고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을 판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벌써 바울을 정죄해가지고 그 입을 치라 이랬다는 거죠.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실이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그걸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소위 말하는 빌드업 같습니다. 맨 처음에 그 공회를 주목해 볼 때부터 공회가 원래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거 양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두개파를 향해서 공격적인 언사를 지금 계속 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적의 적은 내 적이죠. 바리새파에게는 여기 먼저 바울에 대한 어떤 호의가 생겼겠죠. 사두개파를 공격하니까. 그런데다가 자기가 바리새파라고 강력하게 거기서 외친 겁니다. 더더구나 바리새파가 믿는 부활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속에서는 뭐야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잖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마치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선포한 말이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저 죽일 놈 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우리랑 생각이 같구만 뭐 이런 쪽의 사람이 있겠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있는 거기에는 로마 군인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관례 같은데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또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앞서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찢겨질까 하여서 얼른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점점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통한 계시가 주님의 계시가 바울에게 점점점 선명해집니다. 맨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가면 내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이 있었죠. 이 띠의 임재가 유대인에게 결박돼가지고 이방에 넘겨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제 근데 바울에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해야 될 것이다. 로마에서 증언한다고? 그럼 어떻게 증언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로마에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평안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같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한 번 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바울이 정말 로마에 가는 걸 확신하고 모든 걸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하는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청구하는 또 그런 바울을 이 다음에 만나게 되겠죠. 날이 새며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욱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메보가에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다는 40여 명,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 했다는 40여 명은 아유 안타깝네요.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기 전까지 가이사르에 2년간이나 살게 됩니다. 2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으면 세상 떠났겠는데요.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암살단이 구성된 거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그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까이에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에다가 하고 이제 편지와 함께 바울을 밤에 긴급하게 호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3시라고 밤 3시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3시면 더하기 6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밤이니까 그냥 3시, 새벽 3시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죠. 근데 더하기 6 하게 되면 9시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일찍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그 공회로 청하기 전에 그 전에 선 조치해버린 겁니다.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다. 바울은 이미 보냈다. 여기 없다. 가이사에 있다. 가이사랴에 있다.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긴급하게 바울을 보내버린 거죠. 이제 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거의 500여 명 가까운 그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하게 한 겁니다. 천부장이니까 천부장 희하의 절반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권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보호는 그 당시에 대단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거기 가이사라의 해변, 지중해 해변에 세운 도시죠. 그 가이사라의 헤롯 궁, 헤롯 별궁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바울을 여기 가이사로 보내겠다는 소식을 듣고서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 고소팀을 짜가지고 함께 내려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바울 앞에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더둘로가 이 고소를 맡은 변호사겠죠.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먼저 간단하게 총독에 대한 치하의 말을 먼저 하고서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변호사가 정말 자기 일을 잘하는 거죠. 짧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짧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다 소유하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소유한 것이지 바울이 소유하게 하는 바울이 뭐 크게 무지를 일으킨 거 아니죠. 근데 유대인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공동체를 따로 이루어버리지 않습니까? 회당에 큰 손해를 끼쳤죠.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여. 자, 여기 지금 도둘로의 이 말은 여기 사도행전을 쓴 중요한 우리가 이유로 생각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금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우두머리로서 전체 로마 제국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하는 이것에 대한 변명,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그것을 쓰고자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걸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예루살렘의 행적, 바울은 그런 적 없다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로마 제국에 해를 끼친 사람은 유대인들이고 바울은 해를 끼친 적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들은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도리어 유익한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로마인들은 실제로 바울과 좋은 사이였다. 나쁜 사이인 사람이 없다 하는 걸 쓰고 있는 게 여기 사도행전인 게 읽어보면 보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이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도 여기 이야기를 갖추죠. 처음에 말하게 한 총독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걸 밝힙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이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했다 그러는 거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번 지금 국회 청문회 가운데서 뭐 이런 선정 가운데서 한 목사님이 북한 뭐 김일성 묘 앞에서 참배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떻게 북한 출신 북쪽에 계셨던 출신 분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의 묘지를 참배한 그걸 갖다가 북한 김일성 묘를 참배했다. 김정은이나 김정일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한 사람이 주장하려고 해가지고 두 개를 짜집기 해가지고 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진짜 우스갯소리가 돼버렸죠.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이들이 지금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적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적 없다. 이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은 실제
성전을 모독한 그쪽 죄는 별로 취급되지 않고 거꾸로 소요를 일으킨 사람,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사람, 진짜 전염병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재판을 실제로 받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오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소요를 일으켰다면 공회에 서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고 있다. 이 소리 한번 외쳤다. 바울은 소리에 친 적 없다.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해서 조용하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소리도 친 적 없다는 거죠. 공회에서 딱 한 번 소리쳤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 덕분에 바울은 여기 가이사랴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친구들이 만나고 친구들은 바울 곁에서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때 좀 자유를 얻은 것 같습니다. 대신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있게 된 거. 그동안 누가는 바울에게 전해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지금 현재 현장에 와 있으니까요. 증인들이라든지 또 바울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이 말씀 전했던 그것을 현장 답사하고 하는 일을 실제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여기 총독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전해버립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지금 맞춤형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총독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당신 회개하시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왜 이런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전했는가 하는 게 그 다음 내용 보면 보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해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바울이 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는지가 보입니다. 벨릭스가 자꾸 만나면서 그에게 연보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뭐 줄 거 없어? 자꾸 이런 것 같죠.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다. 불러서 이야기한 이유가 자꾸 뭐 받고 싶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여자분이 자꾸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가져오면 또 불러주고 또 가져오면 또 불러주고 백도 가져오면 불러주고 이랬던 여자분이 한 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요즘 우리 주변에 있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바울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이용해 먹는 거죠.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 된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먼저 가이사랴에 왔고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도 그 당시 실세들을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스리게 될 식민지 그쪽에 있는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예루살렘에서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이 메보가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직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이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8일 혹은 10일 정확한 그 날짜가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는요. 근데 8일이나 10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올 때 누구랑 내려왔겠습니까? 거기 고소한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또 데리고 내려온 거죠. 그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데려오라.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 중대한 사건인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중대한 죄를 지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묻되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거기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하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이 베스토에게 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었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던 말씀이 그동안 바울에게 깨달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 근다면 이 총독이 나를 풀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나는 로마 시민권인 자인 걸 활용해 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에 비용 없이 가겠다. 제수 신분이지만 비용 없이 가는 그 길을 택하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이는 음모와 관련된 이런 청이 있었을 때 나 그런 재판 받아야 한다면 나는 로마에서 받겠다. 거죠.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건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에게 좋은 권한이고 로마 제국이 인정한 거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리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했노라. 로마의 법이 참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좋은 법이 있는 거죠. 고소 사건에 적어도 고소당한 사람이 자기 변명할 기회는 주고 난 다음에 재판에 내줘야 한다는 거죠. 말을 다 들어보고 양쪽 다 말 들어보고 그다음에 재판 내줘야 한다. 한쪽 말만 들어서 안 된다. 한쪽 말만 모함이 사실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재판 받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번역기가 크게 이염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풀어줄 수 있지만 죽일 죄가 없어서 풀어줄 수 있지만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그런데 알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재판을 받게 하려면 적어도 뭔가 그 전에 황제 앞에 재판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심리가 된 내용을 보내야 되는데 그쪽 주장만 있지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26장에서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마지막 자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에 호송되는 이야기 그리고 호송되는 가운데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 만났던 이야기 그렇지만 광풍 가운데서 생존해서 마침내 로마에 이른 이야기까지가 사도행전 나머지 뒷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여기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걸음을 돕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는 내가 서바나를 가는 건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에 죽는 것도 각오하고 올라가는 그 바울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돕는 또 길을 여신 것을 봅니다. 로마인들이 도왔고 또 그 가운데 바울의 어떻게 보면 행적을 지체하게 만든 총독의 어떤 자기 이익 챙기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생존했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손길을 벗어나서 로마의 보호를 받고 지금 곧 로마로 그곳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보냄받기 전 그런 바울까지 이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고 주님께서 부탁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는 한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해서 오늘 성실하게 걸어가고자 하면 그 길을 닿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길이 어디까지인지 우리 알지 못하나 그 길 닿기까지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